14만 4천의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복과 정렬됨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같이 이제 공부했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걸 통해서 이게 유대인 순교자들이 상징적으로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숫자가 채워질 때가 한일의 중요한 포인트구나, 쇼츠 영상이구나, 그걸 함께 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는 지난주에 봤던 건 뭐예요? 심판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일회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순교자들의 탄원과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피해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7장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한일회 이후의 이야기 중에서 구원의 측면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또 쇼츠 영상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보면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이 6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심판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동시에 또 보여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한일의 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네 천사가 등장해요. 자,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네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면 바람을 사용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이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람을 사용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한 일회의 전반부를 이야기해요. 자, 8장이 이제 한 일회의 전반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나팔을 또 불어요. 근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한 일회의 전반기인데 그때 일어나는 증상이 뭐예요? 땅과 바다가 해하여짐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바람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거를 해할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한 일회의 전반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일회가 시작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한 일회의 땅과 바다를 해하는 사역을 멈추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순교자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똑같습니다. 결국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뭐 자연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순교자의 인이 처지고, 아직 순교를 한 거 아니에요. 인이 처지고 나서부터 한 일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순교가 일어나면서 가장 중반부에 가장 큰 순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3절 말씀,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모든 것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하늘의 전반기에 있는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지구가 망가졌구나. 그죠? 우리가 막 다 쓰레기 버리고 이래서 이제 망가져서 결국은 자연이 파괴돼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연재해, 즉 지금 여러분 미국의 LA에 엄청난 불을 난 거 아시죠? 네, 지금 거기서 그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 하나님 안 믿는 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이 안 꺼져. 예. 왜냐하면 물 부족으로부터 오는 자연 발화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꺼집니다. 결국은 이 지구 온난화로부터 오는 열매들이 많은데 설령 지구 온난화의 열매로 자연 발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냐면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연 현상들도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구속사에 수종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든 그 여정을 향해서 정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들,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킹덤이 풀어져 가는 것에 모든 환경들이 정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면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과 그 도시를 새롭게 하려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향해 가던 과정 가운데 바람과 바다가 방해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우리 유철 선교사님도 러시아에서 배 타고 오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바람이 잘 순종을 안 해가지고 멀미를 그렇게 본인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여러분 오늘 추위를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더워져! 그렇죠? 나 닭살 돋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라사를 향해 가시면서 그 도시를 구원하려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인 거죠. 바람과 바다는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마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때가 안 됐다면 그 일을 일어나지 마라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구속사를 수종드는 거죠. 자연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렇죠? 작게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새벽 설교 때 들었던 말씀 중에 만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 하루. 그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환경 유기농 주시니까 방부제 전혀 안 들어갔어.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의 욕심을 또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하루 지나면은 이제 벌레가 생겨가지고 못 먹어요. 근데 언제 그게 이틀로 늘어나요? 주일을 끼고 안식일을 지날 때는 유통기한이 싹 늘어나.
그게 뭐예요? 벌레도 구속사에 수종드는 거예요. 지금은 너의 시간이 아니야. 지금 먹었다가 너 큰일 난다. 벌레들이 쫄아가지고 안 와. 그죠? 곰팡이가 안 와. 희한하게 똑같은, 그렇다고 주님이 주말에만 그 말씀처럼 방부제를 슬쩍 넣어가지고 내려주신 게 아닐 거예요. 이게 파리바게뜨는 아니잖아요. 그죠? 막 1년 전께 아직까지 막 멀쩡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만나는 주말용은 이상하게 유통기한이 이틀이 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사역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그래서 사단과의 막 애씀이 아니라 다 뭐예요? 선포예요. 예,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뭐해요? 떠나가라,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니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거야. 원래 계획은 이거야. 그걸 선포해 줄 때 원수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대로예요. 사실은 뭐가 바뀌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에 리스크가 있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 원래 우리 돈이 없었어요. 아멘? 뭐 언제부터 돈이 있었다고 그렇게 막 있는 척 하시고 그러세요. 없잖아요. 원래 만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좀 들어오다 보면 막 까먹어. 아, 내가 원래 부자였구나. 근데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그대로고, 잔고도 항상 그대로고, 남편도 항상 그대로고, 자식도 항상 그대로고, 세상도 항상 그대로였어.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현실은 같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뭐 검사했는데 뭐가 안 좋아. 근데 사실은 이미 팩트가 있겠죠.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야. 아, 내가 이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또 그런 거 아니야. 막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사망 권세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엄청 커지고 임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내 것들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생명 권세가 들어오고, 오늘 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명령하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의 선포,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암세포를 향해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예, 건강은 더 좋아질지어다. 안 좋아지면 좀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나라를 향해서도 뉴스를 많이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최근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지금 2030들이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뭐 대통령을 지키자 안 지키자 이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신기한 건요,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막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 나라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면 젊은이들 모이는데 그 안에서 뭐 하냐? 복음 전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보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30 세대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는 것과 현상을 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정서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그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원래의 부르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렬시키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존재가 있는데, 바람을 다스리는 내 천사가 있는데요, 갑자기 2절에 another angels, 또 다른 천사, angel, 단수인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 천사가 보니까 내 천사랑은 조금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건 뭐냐면요, 더 권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높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너희들은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 천사를 주목해 보니까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라고 말할 때는요, 다른 천사가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단수형이에요. 단수는 뭐냐면 한 명, angel입니다. 천사. 근데 3절에 띄워주세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7장 3절. 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제가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어디 부흥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이 궁금하고 막 그죠. 그래서 막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2장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예, 여담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7장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절 하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는 알아서 집에 가세요. 자, 3절에 보면 2절에서는 이 천사가라고 나와요. 단수. 3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관찰을 했냐면 원래 여러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는 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천사만 명령으로 다른 천사들에게 멈추라고 한 거 아닐까? 근데 문맥을 보면 인을 치는 천사 한 명이에요. 문맥을 보면. 근데 그 한 명의 천사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저는 궁금한 걸 못 참습니다. 또 찾아봐서 이런 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놀랍게도 히브리어 문법에 이게 존재하는 문법인데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존엄 복수형. 네, 그 존엄하다라는 뜻, 존엄 복수형 또는 장엄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오냐면 딱 한 가지의 경우에 쓰이는 문법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점점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단수지만 복수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자, 시작. 네, 그 하나님이가 엘로힘인데 복수형이에요. 존엄 복수형이라는 문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천사가 지금 갑자기 천사가 아닌 게 됐어. 지금 뭔가 그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자, 이거 성부 하나님 같다 1번. 그 성자 예수님 같다 2번. 성령 하나님 같다 3번. 자,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난 2번이라고 생각한다.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천사다가 4번. 그러니까 지금 한 60% 내가 천사다인데 자, 일단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네. 왜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했는가? 다른 이런 용례가 있는가? 구약에 보면 많이 있죠. 실제로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주의 사자라고 나와요.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사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16장 11절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이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그 사자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상 나누진 않겠지만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의 반응과 주의 사자가 와서 나타나는 고백이 달라요. 이사야가 천사를 보고 보이는 반응과 주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천사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도 한번 볼게요. 모세, 다 아시는 떨기나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 계속해서 이 주의 사자로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요, 정통적인 구약 학자들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천사라는 이름을 오셨겠어요? 아직은 성육신 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가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계시록 보다가 이 천사 밑에다가 주님 딱 걸리셨습니다 써놓으려다가 어딜 조용히 왔다 가십니까? 그렇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또 에스겔 9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마지막에 보면 우는 자의 어디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먹을 차고 있는 이 제사장은요, 심판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을 때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 의인이죠. 이들에게 인을 치는 제사장. 구약학자들이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또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전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는 없어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부할 때 뭐라 그래요? 이름으로 기부해? 아니면 무명의 천사가 이렇게 기부하세요? 이제 무명의 천사가로 기부하시죠. 예수님 그 운동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근거 세 번째도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보다 높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6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바람이 순종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천사는 바람을 컨트롤하는 천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고. 자, 근거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인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지저스 딱 써있어. 여러분, 인감 도장 누가 아무한테나 줍니까? 안 주죠, 그죠? 이 도장이 2개가 딱 찍혀 있는데 하나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인을 가지고 찍었다고 했고 하나는 예수님의 도장인데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건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실명을 안 밝히시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지금은 재림 전이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재림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로 가장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자들을 인치는 일을 예수님은 결국은 누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본인이 순교할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이 쳐진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배하다가 도장이 찍히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막 장의자에 이마 대고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인 쳐졌어. 근데 그 인은 나가면서 또 없어져, 그죠? 나이 들면 좀 오래 가고, 그죠? 탱탱하면 빨리 없어지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막 인을 언제 쳤는지 몰라. 막 마치 마피아 게임 하다가 다 고개 숙이세요. 지금부터 찍는 사람이 인 쳐진 사람입니다. 딱 찍혔어. 나 순교하겠네. 자, 인 쳐진 사람은 고개를 들어 서로 확인하세요. 지금 죽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대체 인이 쳐지는 게 뭐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뭐 순교할 일이 생겼어. 와가지고 여기 순교할 사람 누구야? 인 쳐진 사람 나와. 근데 갑자기 그동안 몰랐는데 내 이마에 인이 쳐져 있다가 매직 아이처럼 빨간색으로 하나님, 예수님. 근데 막 스펠링 틀려. 막 예수님도 막 아이로 돼 있고 막. 야, 너 이마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떠올랐어. 너가 순교자인가 봐. 난 억울해. 그래서 이거냐고요, 대체. 막 가리고 막 이마가 넓어서 다 보이고 이런 거 아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을 보면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몸에 뭘 가졌대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순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싫어도 순교해야 돼 막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인처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미. 그걸 언제 아냐? 사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게 인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인은 어떻게 서진 거야? 내가 노력해서 서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의 내 어떤 열정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내가 힘없어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게 그냥 고백이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그 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순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직접 인을 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깊이 만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압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부인할 수 없게,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이 영광이고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 봐도 도장이 찍혀 있어요. 순교 안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막 자아가 살아있고 막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주대심 가지고 씨름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게 왜 내가 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질 수 있어서. 내가 주님 마음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 뭐라도 하고 싶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순교는 어쩌다가 갑자기 맞닥뜨리는 당황스러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복음만을 위해 사는 날을 기다려요. 내가 언제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빨리 생업이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만 위해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한 일회가 시작되면 권능과 예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고백하죠. 내가 육체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린 것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이 처진 사람들, 순교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신앙의 어떤 레벨이 있는 거야? 인이 좀 진한 사람과 좀 약한 사람과 인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인주가 부족한 거야? 뭐야? 뭐 헌신의 차이야? 뭐야? 헌금의 차이야? 뭐야? 여러분, 사실 오늘 순교의 인 말고 에베소서나 구약에, 신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묵상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풀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자면 뭔가 약육강식, 강자생존, 신앙적인 어떤 레벨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사실 마지막 때는요 순교를 누가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지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같은 고백과 같은 깊이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을 순교자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진짜들이 남고, 진짜가 아니면 다 배도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환난을 이기려면 정말 진짜가 아니면 못 버텨요. 그 미혹과 그 엄청난 핍박을 못 버텨요. 배도하거나 나도 모르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한일의 전반기 끝나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입니다. 가장 그래도 어려운 사람 누구냐?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배도는 뭐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남의 밖에 있으니까, 순교자는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다. 제일 치사한 분들인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일해 동안 권능과 예언으로 막 엄청난 사역을 해. 막 다 막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만들고 막 하다가 환란 시작하니까는 그냥 죽어. 자기는 천국 가. 우리는 이 땅에서 개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막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저희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주님, 순교는 아니죠.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 열받게 몇 명만 순교시키지 말고.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배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먼저 순교하면 배신이다. 이게 이제 2026년도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만 탄원하면, 우리도 탄원하면, 주님 왜 저 집사님 먼저 데려가셨냐고 열받게. 우리는 개싸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막, 그죠? 탄원하는 거야. 막 다시 막 내려달라, 막 살려내라, 막.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순교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배 아파서 못 본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병원 빨리 보내고 디나미스 막 기도하고 막 무조건 아프면 배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제가 최근에 저도 저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갔더니 목이랑 허리가 다 디스크래요. 그래가지고 순교 막 그랬는데 어제 병원 갔더니 다 낫대. 짜증나. 주사 안 놔준다는 게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된다. 오지 말아라 막.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순교는 배부른 소리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하여튼 아프기만 하세요. 지금 연말 넘어오면서 지금 약간 배신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밤에 다 치료될지어다. 악으로 깡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높은 일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순교가 좋다.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순교관인 줄 믿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 2, 3절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걸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름을 깝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복을 입고 막 날개 달고 오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날개 치우고 예수님께서 인을 친 사람들을 보면 3절까지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순교할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는 얘기고요. 4절에서는 그 인이 처진 자 중에서
14만 4천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제 왜 그러면 이 14만 4천 때문에 막 이제 신천지도 나오고 막 뭐 아주 피곤한데 왜 이스라엘의 순교자만 따로 우리 카운팅하느냐?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대표성, 상징성, 그리고 절기로 보면 초실절. 그래서 보리추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밀추수하죠. 이게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사람의 모티브가 있고 이스라엘을 장자이자 제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교자만 우월하다가 아니라 카운팅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파에 대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딴소리 많이 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각 지파당 다 똑같아요. 12,000, 12,000, 12,000, 12,000.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근데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12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숫자고요. 거기에 충만하다는 의미가 1000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 근데 12지파니까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복음 때문에 순교한 이스라엘의 모든 순교자들을 합친 숫자를 14만 4천,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 실제로 그 숫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유대인 중에 완전한 순교자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천지가 뭐 마지막에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죠? 이미 신천지는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바뀐 거예요. 사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죠. 요즘에도 저희 그 교회에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손편지가 오는데 요한지파에서 와요. 요한지파. 제가 계시록 강의 끝나는 날 제가 찾아가려고 나중에 배틀 해보자.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12,000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중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안에서 순교한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보면 그 지파별로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굉장히 리스트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알던 12지파의 나열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원래 그 지파 중에 가장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왜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대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하나 거의 다 맞아요. 예수님. 유다의 사자. 이미 사실 이 12지파에 대한 그 예언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으로부터의 성취인데요. 그 중에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49장 10절 말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갖게 되냐면 유다가 갖게 됩니다. 르우벤은 이제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인해서 이제 그게 실격이 되고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을 구원하자고 말하는 게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예요. 구원자 모티브. 형의 역할을 유다가 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다른 지파가 나오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또 멈춰야 되는 곳이에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왜 멈췄을까요? 우와, 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의 개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기업을 안 주니까. 기업이 없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예요? 네, 연금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너희들은 예배만 해.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고 축복이 있으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시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11절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팅이 뭐냐면 예배 이퀄 생존이야. 예, 예배 이퀄 처절함이야. 그게 이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지파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 지파의 목표는 뭐냐면요. 미닝은 뭐냐면 순교자의 리스트거든요. 그냥 12지파를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대신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다른 지파를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 안 들어갔는데 오늘 왜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빠진 지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왜 빠졌냐?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어떤 단지파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순교자들을 카운팅하는데 단지파가 이방인의 대표면은 계시록과 충돌돼요. 그리고 이미 이방인들은 9절 이후에 셀 수 없는 무리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 중에 순교자는. 그럼 단지파가 빠진 거는 진짜 이스라엘로서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 단지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에 가장 앞서서 우상숭배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아예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거의 우상이 끊이지가 않았던 지파예요. 에브라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4장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지파로서 우상 숭배의 상징이죠.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구원 못 받았다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리스트가 구원자의 리스트라기보다는 순교자의 리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도 이스라엘 자체가 소중하다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오늘 리스트가 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빠진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순교의 자리에 갈 일이 없어요. 순교는 도저 헌신의 자리에도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 지불하는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자격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제단은 우상으로 인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리스트에는 리스트업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이거 킹덤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이 들어간 이유도, 에브라임 대신에 다시 요셉이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레위 지파가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왜 포함되었는가? 그들의 일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경배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끝났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으로서는. 그럼 왜 레위 지파가 들어갔냐? 계시록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부저 앞과 내 상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간 이유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경배 때문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삶은 이 땅에서 제단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계속 제단을 세워내는 삶을 살았던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제사장적인 제의적인 모든 것들은 역할이 사라지지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뉴송,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리스트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과 에브라임은 빼고 레위와 요셉을 순교자의 리스트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오늘 장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14만 4천의 인을 치시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냥 유대인 얘기네, 그게 아니고요. 대표성이기 때문에 뒤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그냥 하나의 까메오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인을 치셨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깊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한 경배의 제단과 삶으로 살아드릴 때 우리 또한 이 명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단이 없으면 사실은 순교의 삶으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요셉과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제 마음의 기대감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단과 에브라임의 우상은 오늘 완전히 폐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레위 지파 되게 해주세요.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유다가 루벤보다 더 장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그 제단을 주님 앞에 좀 돌아보면서 요즘 나의 삶이 어땠는지 또 나의 제단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